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포도원을 아름답게 완성한 다음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외국에 나갔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다가 포도원 열매를 거두게 될 때 한 종을 보내서 주인의 몫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열매를 받으러 온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종을 능욕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또 다른 종을 보내고 여러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농부들은 한 번도 열매를 주지 않고 심지어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어요. 아들을 보내는 수밖에 없다. 아들을 보내면 좀 다르겠지. 아들은 존대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입니다. 아들을 죽이면 아들이 상속자일 텐데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되겠지. 이 마음으로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됐을까? 아들을 죽인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게 됐을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 어려운 비유는 아니에요.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먼저 보낸 종들, 열매를 좀 받아와라. 먼저 보낸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선지자들이겠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보낸 아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존대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마저 죽이게 돼요. 그렇다고 그들 뜻대로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포도원을 빼앗기게 되고 그 포도원은 열매 맺는 또 다른 이방인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따져 물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했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줬느냐?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져 물었다 그랬죠. 성전에서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 있는 성전에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했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누가 주신 권위입니까? 따졌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충분한 권위가 있으세요. 성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도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끝맺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신지를 밝히는데 비유로 밝힙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께 따지러 왔던,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이번에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전히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비유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 비유 속에서 찾으면 뭐가 될까요? 나는 주인이 보낸 아들이다. 나는 충분히 권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다.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다. 그거죠. 누가 이런 권위를 당신에게 줬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뭐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보내서 나를 왔다.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사랑하는 아들, 내가 보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권위가 있는 분임을 밝히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권위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어요. 그런데 악한 농부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상속자니까 그를 죽이면 내 거가 되겠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비유를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 비유가 우리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아들었을까요?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비유가 우리 얘기구나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얘기네, 내 얘기네. 이들이 눈치를 못 챈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으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으면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권위가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기들 이야기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여전히 그 아들을 붙잡아 죽이겠다는 것. 사람이 몰라서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몰라서 잘못했다면 그나마 좀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다윗 왕이 범죄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다윗이 이런 심각한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졌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종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고 암양의 새끼 한 마리만 가진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와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부자는 자기의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암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화를 내죠.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요.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때까지는 죄를 몰랐어요. 비유를 듣고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비유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깨닫고 돌이켰는데 여기에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이야기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자기 포도원이 아니에요. 주인의 포도원이고 주인은 자기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세를 줬을 뿐. 당연히 주인에게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그들은 소작인으로서 자기들의 목만 챙기면 돼. 그런데 자기들의 목뿐만 아니라 주인의 것까지 내가 갖고 싶다. 이런 욕심 때문에 종들을 때리고 죽인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죠. 욕심이 있으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착각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포도원은 자기들의 것이 되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진멸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뭔가 사실을 잘 알고 진리를 깨닫는 것 참 중요한 거지만 아는 것에 그치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게 됐다면 그 알게 된 사실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 아들과 만찬을 하실 때 죽으시기 전날에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스승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발을 다 씻긴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생의 입장에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다. 너희도 앞으로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 괜히 발을 씻겨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김이 참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섬김을 행할 때 복이 있는 거죠. 용서하는 것 참 귀하다는 것 아실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죠. 근데 그들에게 주신 것은 2000년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게 내 얘기구나. 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눈치를 채셨습니까? 눈치는 채야죠. 2000년 전에도 종교 지도자들도 눈치는 챘잖아요. 우리 얘기구나. 우리가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얘기라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포도원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은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주인께서 열매를 원하시는데 포도원의 열매를 주인께 드리고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재능,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에게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의 몫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건강도 그렇고 내가 가진 물질도 그렇고 내가 가진 직분도 그렇고 내 인생의 주인도 따지고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 중에 나의 몫도 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몫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이죠. 주인이 다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2절에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은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랬어요. 포도원에서 나온 모든 열매를 다 나에게 달라. 주인이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주인의 목, 그 중에 얼마를 달라. 그래서 종을 보낸 거죠. 주인의 몫을 원했음에도 포도원의 농부는 주인의 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랬는데요. 사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러면은 그리 적합한 제목 같지는 않아요. 농부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농부가 아니라 소작농입니다.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작농의 비유고요. 이 소작농은 악한 자죠. 그래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악한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 이렇게 해야지 내용을 훨씬 더 잘 대변하는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소작농입니다. 또 성경엔 많은 곳에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몫이 있습니다. 그걸 달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소작농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착한 소작농인가? 아니면 나쁜 소작농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작농은 주인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열매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계속해서 종을 보내죠. 한 번 보낸 것도 아니고 두 번 보낸 것도 아니고 수없이 보냈어요. 그래도 안 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보냅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왜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아들보다 소중한 게 뭐 있다고 그 악한 자들에게 왜 아들까지 보내는 건가요? 주인이 그 한 푼이 아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낸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악한 종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진작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늦추고 하면서 이 종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아들까지 보내면서도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회개하겠지. 아들을 보내면 아들의 말은 듣고 존대하겠지.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종들은 기회를 계속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합니다. 주인은 멀리 있으면서 종들만 보내니까 좀 우습게 알고 아들까지 죽이면 내 것이 되겠지.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어리석은 악한 종들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여전히 마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움켜쥐려고 하고 하나님의 몫을 가로채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비유의 결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나요?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것을 떼먹어서 잘 먹고 잘 살았나? 결말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됐나? 비유의 결말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이 직접 와서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포도원은 열매 맺는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안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고도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부당하게 얻은 수익으로 평안하게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그런 것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건축하는 사람들, 이 돌은 별 볼 일 없네, 제대로 쓸 데가 없네, 그래서 그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돌로 버렸는데 쓸모없는 돌로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 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은 예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건축자들이 돌멩이를 버리듯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께 따졌다 그랬죠.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는데 별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계시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찬양도 그와 같은 내용 아닌가요? 우리가 주인의 것을 절대 떼먹을 수 없고 절대 주인의 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비유를 깨달았다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아들이 직접 와서 포도원의 열매를 주인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의 열매를 우리도 주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주인의 요구를 아들이 직접 와서 요구하시는데 그냥 무시하겠습니까? 꼭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다 쓴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질까요? 이 비유에 의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어요. 그 중에 분명 하나님의 몫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들 이게 정말 내 것이 될 것인가? 이 비유에 의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고 먼저 사랑하라는 많은 말씀들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내 스타일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내 삶에 유익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얼마나 지혜 있는 자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하고 어리석은 반응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농부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은 존대하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존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와 인도자로서 얼마나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며 따르고 계신가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존대하기를 원하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열매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복되고 윤택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